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근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근본을 치유해 가십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나를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도록 하십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도움을 최고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여호와의 도움을 최고로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여호와의 도움을 최고로 누리는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이미 나를 돕기 위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돕기 위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완벽한 구원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근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의 문제를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근본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돕기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구나. 그 복음이 나를 위해 주신 복음이구나. 나의 근본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치유하셨구나. 회복을 시키셨구나. 그것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기만 한다면 주 여호와의 도움을 그 어떤 사람보다 최고로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이며, 구원받지 못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정말로 남자의 씨를 갖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 어미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그 포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뭔가에 사로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약속하시고, 실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된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닌, 역사의 증인이 아닌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가슴에 믿어질 때, 부딪힐 때, 그때부터 여호와의 도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때부터 나를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는 것이 학자의 깨달음입니다. 다른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구나.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학자의 깨달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치유해 가십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 나 중심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이 아닌, 우리의 근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미 육신적인 뭔가를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된 근본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한 가지가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한 가지가 들려지게 하시고,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약속의 말씀이 붙잡히는 거예요. 아, 이번 한 주간 혹은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붙잡고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내가 갖고 싶고 얻어야 될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다 가졌는데, 나는 창조주의 자녀인데,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인데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뭘 또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됩니까? 이미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만 하고 있다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내 가슴에 담게 하신 말씀, 그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6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나에게 각인을 시킨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근데 우리가 필요한 뭔가가 있는데 그거 제껴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소통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얘가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걸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응답받고 싶어 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것 가지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구원을 완성할 메시아가 올 그 땅으로 나는 가야 한다. 자녀 없는 거 맞지만 응답받아야 될 게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지금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은 어디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할 땅으로 나는 가야 한다. 그 한 가지를 아브라함이 계속 제단을 쌓으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식 생각 올 때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싹 다 불태워버리고 이거 내 기준, 내 생각, 내 상처 불태우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만을 믿자. 하고 한 가지를 계속 각인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을 앙망하는 생활. 오직 신이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아닌 신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그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게 예배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예배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자꾸 우리가 딴 길로 빠지니까요. 또 하다가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면 또 힘이 빠지기도 하니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도록 예배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요,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계속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과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계속 번제 드리고 또 번제 드리고 또 번제 드렸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세팅시키신 겁니까? 예배 중심을 세팅시키신 겁니다.
75년 동안 예배의 삶이 없었던 아브라함, 75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다는 거잖아요.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25년의 삶을 살면서 예배가 중심이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게 예배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답답한 마음이 자꾸 찾아오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그때 나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불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때에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들리는 거예요. 학자들의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서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잡고 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그 답을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지 육신적으로 뭔가 일이 잘 풀렸다, 잘 되어졌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치유돼야 되냐? 기도가 치유돼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근본을 살리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육신의 문제 해결돼야 살 수 있는 존재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의 근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존재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오늘도 나의 여자의 후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계속 나의 근본을 살리는 기도를 내 안에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평생에 걸어가야 할 길,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무엇을 통하여 주 은혜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나는 어떤 현장에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나의 인생을 편집해 보면요, 하나님의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자 하시는지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닌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죠. 이 사명, 주 여호와께서 오늘도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를 누리면서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치유하고 기도를 치유하고 전도를 치유하십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부터 회복하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다니엘이 현장에서 기도의 단을 쌓으니,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니 그 기도가 바벨론 전역에 빛을 비췄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빛을 비추면서 내 안에 근본을 치유하는 구원의 길을 편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만났을 때 전할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오늘도 또 한 현장에 문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군산대학교에서 이제 첫 만남을 갖는데요, 그 영혼을 두고, 그 청년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진짜 대학생이 가진 근본의 문제, 대학생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청년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것을 전달할 말씀을 계속 편집을 하고 그 영혼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의 길의 메시지가 들려질 수밖에 없는 갈급한 자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서 평안하게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치유된 증인으로, 근본을 살리는 전도자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학자의 혀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람을 도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다른 게 돕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근본이 치유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메시지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신앙생활 치유해줘야 합니다. 지속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틀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치유해주고, 그 사람의 만남을,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또 치유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치유돼야 현장에서 만난 사람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갈급한 사람에게 답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생활까지도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정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의 근본이 치유되고 나의 신앙생활이 치유되어서 현장의 갈급한 자의 근본을 치유하고 신앙생활까지 치유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나를 돕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기에 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붙잡혀 그것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실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또한 이것 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 갈급한 자에게 나의 근본을 치유하신 그 구원의 길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잠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100곳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인도 전도학교를 통해 인도 현장에 말씀 운동의 추역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